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막 얻어먹었죠.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였어. 오, 제사장들이 장사치였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부터 흔들리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걸 죽여야 돼. 예수는 공공의 적이야. 죄만 없으면 우리는 마음껏 종교놀이 하면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있는데 저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와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보고 백성들은 놀랍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교훈이 촛불이라면 예수님의 교훈은 태양빛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헤롯 당원도 있어요. 헤롯 당원. 헤롯에 붙어먹는 사람들. 정치권에 아부하면서 계속 꿀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떼를 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빈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겠습니다. 12장 38절.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메시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실력 있는 선생이야. 네가 성경에 좀 더 해박할 뿐이지 네가 메시아는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라. 영어로 말하면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마치 조선시대 때 비리와 형포를 저질렀던 사또가 있잖아요. 사또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면장일 수도 있어요. 면장. 얼마나 백성들을 막 괴롭혔는지 왕이 암행어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암행어사 나타날 때 사또가 알아서 엎드려요?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사가 마패 3개 있잖아. 잡아들여.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보여줘봐,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전사, 강력한 군사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몰아낸 다음에 유다의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바리새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지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나가 등장합니다. 헷갈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만 악하고 음란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종교인들이. 누가요?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세요. 믿을 의도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갑자기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붙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체예요. 본체.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으로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도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것도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엘리야도 살려냈어요. 엘리사도 살려냈고 베드로,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과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야.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끊임없이 뭘 전하냐면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걸 안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청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며 체험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죠. 그럼 여자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남자가 5천이면 여자는 종교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10,000명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더 많았을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불교를 신봉해도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S대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더라. 물론 선택 사항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저 여러분 구원받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이처럼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탐구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가 뭐야? 이성, 지성. 여러분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경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란 믿음의 대상. 믿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체험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부활을 기쁘게 보시는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24장) 13절 14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낙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근데 듣는 말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이 오세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분이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둔하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나타나 이 머리카락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머리카락 만져서 그러면 놀라겠죠. 아니 뒤에서 누가 나를 만지면 여러분 막 행복해요, 두려워요? 아니 귀신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솟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놀라면 안 되니까 마음을 만지세요, 마음을. 귀신은요, 제가 전설의 고향 많이 봤잖아요. 전설의 고향.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화장실 무서워가지고 와! 어휴, 전설의 고향 빼놓고 봤단 말이에요. 경상남도 어느 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럼 이게 쫙 하는 거예요. 와, 여자가 소방 맞아가지고 나간 여자 귀신에다가 흰 옷 입고 나왔더라. 와! 그래서 제가 저녁에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워서. 근데 또 시골은 화장실이 멀잖아요. 신발 신고 20m, 30m를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개가 또 확 개가 짖으면 개는 또 뭘 본대잖아요. 개가 왜 짖어요? 개가? 개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와, 저희 집이 외딴 집이거든요. 산 밑에 집이란 말이에요. 산 밑에.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왜 부르는지 알아요? 무덤이 있으니까. 무덤에 그 막 제 생각이 막 빨리 들어가면 더 무서우니까 빈들의 마른 풀로 다 제압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부터 제가 예민하겠죠. 저는 진짜 예민합니다. 원래도 예민한데 영적으로도 저는 예민해요. 목회자가 무지하면요, 무디면 안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간을 못 맞춰.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을 못 맞춰. 짜게 해서 맛있대. 손님 다 쫓아버리는 거죠. 요리사는요, 이 혀가 살아있어야 돼요. 혀가. 목회자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그게 만약에 이제 무뎌졌다. 그럼 은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식도 사업의 능력도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우리 은주자매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대로요? 좋아졌죠? 여러분 다 좋아졌죠? 안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떡이나 먹어라, 고기나 받아 먹어라, 저는 그런 식의 설교를, 저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러분도 목회자처럼 은혜 누리는 그 비결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주는 것만 받아 먹어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요리를 하고 스스로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야 가장의 역할을 하죠. 가장의 역할을.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이걸 분별하고 선택이 안 돼. 잠깐만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고, 그 순간 여러분이 이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 성장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성장해서. 이게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된다. 그럼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손흥정 아저씨가 자기 아들 손흥민 잘 되면 질투해요,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뉴스도 나오잖아요. 뉴스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행복하다면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뉴스 앵커가 물었단 말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또라이라서 그래요. 행복하단 말이 금방 나면 또라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라이. 저는 행복해요. 우리 마태를 보세요. 행복하게 생겼냐고. 우리 마태. 행복 안 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 세 아들의 현실을 보면 행복할 일이 없어요. 주여 하잖아요. 주여.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이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감사해야 가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해요. 부자가 되면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면 부자 됐을 때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어떻게 부자가 겸손하지? 어떻게 손흥민이가 겸손하지? 왜 그래 왜? 진짜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짜 가치가 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예찬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 그래서 성찬식을 하나님의 드라마다 그럽니다. 드라마다. 왜요? 33절 보겠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3절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시험을 이기고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복귀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한 것이고 인생의 비전을 찾은 겁니다. 진짜 인생의 비전이 어디서 찾아진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을 때. 이걸 모르면 나 세상에서 대장해야지, 나 세상에서 진짜 부자 돼야지,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본질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30살에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 당하겠어요? 부자 되는 게 본질이라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본질이라면 바울이 그토록 돌로 얻어가지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죽냐고요. 세상에서 진짜 본질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그때 제 그 목적이 뭐냐면 성공이었어요. 은행장이 되자. 여러분, 제가 상고를 졸업했는데요. 상고 다닐 때 제가 주산 상급, 부기 상급, 한타 상급, 영타 상급, 팽글씨 4급, 주산 2급, 부기 2급, 영타 2급, 한타 2급 다 땄어요. 다. 모든 자격증을 다 땄어요. 은행에서 저를 다 오라고 했어요. 왜 안 갔을까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때 당시 다시 신문 배달로 돌아가서 새벽을 깨우며 성경을 읽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제가 은행 다니면 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너는 변질된다. 너는 은행 너 아니어도 은행 갈 사람 많아. 너는 배달을 해라. 배달을. 제가 무슨 배달의 기수입니까? 옛날에 배달의 기수 많이 방영됐죠? 배달의 기수 모르시네. 항상 그 나왔잖아요. 군인들 나와가지고 막.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배달하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지, 만약에 은행에 갔으면 저는 마탱이가 갔을 거예요. 돈을 만지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잘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때마다 순종한 것이 복이었어요. 그때마다 순종. 은행 갈래? 신문 배달할래? 네,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너 총신대 갈래? 칼빈 갈래? 예, 칼빈 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 총신 갈 수 있었는데. 왜 칼빈인가요? 너 총신 가면 망해. 무슨 뜻이에요? 너는 교만이 하늘을 뚫어버릴 거야. 그렇지 않은 너 건방진 놈이 조금이라도 잘되면 너 누가 감당하겠냐. 칼빈 가서 대가리 쳐박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열심히 무시당하고 열심히 조롱당해라. 주님이 계속 저를 깠어요. 낮추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제 인생에 10번 정도 주님이 저를 꺾어버렸어요. 10번 정도. 이제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나이 들어서 뭘 해요. 뭘. 제가 하고 싶을 나이가 있는데 지금은 야 사업해라. 뭘 해요. 뭘 갈 데가 없지. 이제는 제일 쉬운 게 목회란 말이야. 이제는. 왜? 여기다 30년을 쏟아 부었는데 뭘 잘하겠냐고요. 뭘. 네 마음대로 해.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 붙어 있을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제 친구 강성학 100억대 부자입니다. 박행수 100억대 부자예요. 유영은 100억대 부자입니다. 다 교회 안 나가요. 아직도 자기 잘난 맛이 삽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제가 100억대 부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놈들이나 전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때리고 징계하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제 집을 안 살 겁니다. 왜요? 천국에서 더 크게 받으려고. 이 땅에서 저는 별로 즐기지 않을 거예요. 왜? 천국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남아를 찍고 막 돌아다니면 아프리카까지. 그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러죠. 아니 여행하면 좋아요? 항상 바가지 썼네. 집이 제일 좋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휴일날 방콕에서 돕니다. 방콕에서 뒹굴. 너무 감사해요. 방콕에서 꿀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 맛을 여러분이 알아요? 옛날에 그 신구가 그랬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영적인 맛을 빨리 경험하세요. 영적인 맛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흥청망청 마시세요. 육체의 쾌락을 즐겨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미치도록 타락하고 막 살아가세요. 없다면.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생각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절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신앙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는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때 통곡합니다. 진짜 오셨네. 진짜 재림이 있네. 그때 가서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근데 밑에 보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들림받게 합니다. 휴거시켜요. 왜 휴거를 시키죠?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노아 홍수를 보세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다 물로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주가 필요하죠. 왜? 물바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님이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지구를 불로 하나님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 누리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노아 홍수가 있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하지만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라멕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왜 먼저 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불러갑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막 200년 사는 동안 자식이 막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축복이에요. 적절한 데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적절한 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200살인데 5대 자손이 힘들어해. 언제까지 섬겨야 돼? 힘들죠? 여러분, 적절한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적당히. 얼마나 먹을래? 밥. 적당히요?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저기 미용실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그러면 알아서 깎아줘요. 알아서. 저는 일체 말 안 해요. 적당히. 그러면 그분이 제 스타일을 알아.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200살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여러분의 품격이 가장 고장할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려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니면 100세 넘더라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뇌세포가 전혀 변함이 없는, 하루에 우리 뇌세포가 15만 개씩 죽는데 15만 개씩. 그러니까 막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망증. 이게 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거 어디에 뒀지?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이게 뭐지? 이건 치매예요. 이게 뭐지? 이건 치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너 누구니? 이게 치매란 말이에요. 너 언제 왔니는 건망증이에요. 아들이 와서. 너 언제 왔니? 이거 건망증. 너 누구니? 아빠 아들인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치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저는 치매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수를 누리다 주님 나라 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정신없어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테러와 전쟁으로 죽고 매일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을 한 3번씩 봅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 네. 여러분 동네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잠깐 이상한 생각하면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테크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 땅에서 즐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속 이 땅에서, 그래서 나는 밍크 코트를 입어봐야 돼. 이놈 밍크를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밍크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밍크 때문에 200만 원 이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호영 형제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진심으로. 우리 박경훈 집사님 마찬가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죠? 왜? 미워서? 아니, 본질을 발견하라고. 본질.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언제 보여요? 친구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여러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다 배신했습니다. 저 새끼 목사 됐대. 저 새끼 인생 망했대. 그렇게 들려와요. 아무것도 못한대. 저 자식은 동창 만나면 분위기만 깨고. 친구들이 저를 다 떠나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외롭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안 나오죠? 빨리 순교당했을 거예요. 빨리. 왜? 은혜가 있으니까.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 부러워하세요.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 쪽을 바라보면 제가 허리를 꺾어버려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주시고 저희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인생의 본질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진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민족 열방 족속들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